오늘 같이 볼 말씀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을 눈으로 보니 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넘게 이제 살게 됐죠.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매우 번창했습니다. 나헬, 그 다음에 레아, 실바, 빌하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많아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이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돌렸다,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게다가 라반도 이제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이때 이제 야곱은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미 다 아셨고 먼저 이걸 아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위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3절입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분명히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살고 있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계속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곳에서 그냥 보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곳을 떠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조상의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땅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언약의 땅, 바로 그리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때 이제 언약의 땅,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란의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은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땅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의만 있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에서 떠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고 사탄이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가 있는 곳인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에는 이제 복음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고 율법이 지배하는 곳, 그곳을 떠나야 한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곳에 머물러 살다 보면은 결국은 율법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의 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 죄의 종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죄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정죄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항상 죄 아래 있다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없고 율법이 결국 억압하는 것, 율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참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떠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라는 얘기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교회라면 거기서는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러겠어요? 자, 야곱의 이제 형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넘게 지금 생활을 했어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혼했고 11명의 아들도 낳았고 재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야곱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거기에 처자식이 있고 재산도 많아지고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다 거기 이제 터를 잡고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떠난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율법주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교회를 못 떠나요. 한국 교회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뿌리를 내린 것이 많다고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 내린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청산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 알면서도 못 떠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고 해도 이곳은 떠나야 될 곳이지 계속 머물 곳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제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떠나기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신자들이 그래요. 문제가 많다는 거 알아요, 그 교회에.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떠나요.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떠나야죠. 그런데 그게 세월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제 떠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언제냐면 고난이 올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예요.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속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어느 날. 게다가 라반의 안색이 변했잖아요.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거. 이걸 이제 다 이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야곱에게 이러한 위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곳을 떠나려고 했을까? 떠나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 가정을 이루었고 또 11명의 아들도 있고 재산도 많이 생겨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늘 모든 게 형통하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떠날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 같으면 여기서 떠나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뭐 돈도 많고 처자식도 뭐 다 행복하고 그냥 다 잘 있어요. 거기를 왜 떠나려고 하겠어요? 여기가 좋은데.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굳이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현실이 지금 된 거거든요. 야곱의 소유를 이제 또 빼앗아 가려고 해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야곱은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바로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구나.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요, 집을 떠나 살아도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면 집 생각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집 떠나서 고생을 해야 자꾸 집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집이 좋다는 거 생각나고. 지금 이제 야곱도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위협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고, 여기서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도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닥친 이 위기, 그 삶의 위기가 야곱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고난 없이 사는 그 형통한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고, 뭐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없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이라도 꿀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바로. 마음이 온통 이 세상 것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너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뭐 믿음, 뭐 신앙, 말씀, 복음 이런 거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편 119편 67편 적었는데 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 형통할 때, 그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릇 행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잘못했다,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 행했다는 얘기는 뭐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나쁜 짓 하며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떠난 상태, 복음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상태, 이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뭐 율법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고난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 사는 걸 원하지만 그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늘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살면은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은 이제 뭘 자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의가 없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형통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자기 의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고 내가 예배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있어서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더라도 그건 내 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내 의가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사는 존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나님께 이제 관심을 두고 사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모든 게 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게 떠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어요? 그런 마음 안 생기죠. 이런 점에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익이다,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부예요. 여기 유익이 그런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당한 일이 선한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고난은 분명히 힘들어요. 고난이 뭐 힘들지 않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힘들기는 하지만은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되는 이유는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율례라는 말은 규정, 법령, 그런 뜻이거든요. 호크라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새겼다. 뭔가 이렇게 썼다. 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연필로 썼다. 이런 뜻인 하카크에서 나온 말이 율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돌비에 써주신 율법을 담고 있는 용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여기 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율법을 돌비에 새겨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기니까 돌비가 깨져버렸잖아요.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나중에 이제 신비,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요. 그 예레미야 31장 그 앞에 이제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비유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건 쉬운 말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혼인 서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된 그들이 다 깨버렸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사건이죠? 그게 시내산 날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미 금송아지,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미 다 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비해 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돌비해 주신 말씀은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줄 그 말씀은 새 언약.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기 이제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돌판에 쓴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의 마음판, 우리 인간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의 새 언약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판에 그 복음의 언약이 이제 새겨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새겨진 자.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이 쓰신 편지와 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보면은. 자, 이런 관점에서 율례, 앞에서 율례 그랬잖아요. 율례, 호크, 율례. 이건 율법이라고 그랬죠.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그것이
새 언약으로 됐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에는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문자대로 보면 율법이지만 그 안에 뭘 담고 있다겠죠? 항상 복음을 담고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새 언약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고난은 이 같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선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에도 평탄하고 편안한 중에 물론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난 중에 받아들여요. 고난 중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야곱은 떠날 결심을 하고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나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4절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나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는 야곱 혼자 떠날 수는 없잖아요. 레아와 나헬 그리고 자식들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헬과 레아가 뭐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야곱이 가려고 해도 그 아내들이 싫어요, 못 가요. 내가 여기 좋은 데를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난 못 가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동기 목사가요, 이제 군목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일반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인 사모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와서 일반 교회 이제 갈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됐는데 그 사모가 약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목사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진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가 그 반대하고 못 간다고 발목 잡으면 어떻게, 이게 어렵잖아요. 이 남자가요, 여자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헬과 레아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다 지체잖아요. 같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야곱의 아내가 된 나헬과 레아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는 일은 교회가 율법주의에서 떠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율법주의가 교회에 영향을 자꾸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분명히. 그러나 율법주의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싸움을 통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싸워서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중요한 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져지고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거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나헬과 레아를 이제 불러냈잖아요, 들로. 그럼 왜 불러냈느냐? 사실은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야곱이 말한 이야기는 다 사실은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복음이었는지. 먼저 5절부터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말씀이긴 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대꾸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자, 지난번에, 자, 이건 이제 라반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뭐라겠죠? 율법의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가 누구라겠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아비가 마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라반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들의 아버지는 율법의 아버지를 상징한다. 라반이 바로 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전과 같지 않게 변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라반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꾸 변합니다. 한결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만큼 잘해줘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만큼만 나도 잘해주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반대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내가 잘해줘야 돼. 그게 은혜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잘났기 때문에 잘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가치관이 잘 형성되면은 나한테 잘해주지 아니해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에 딱 쪄들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먼저 잘하지는 않아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조금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해버려요. 또 같이 그냥 되갚아주고.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에서는요, 화합이 안 돼요. 항상 갈등이고 항상 싸움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늘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은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야곱을 미워하고 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야곱 때문에 자신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율법주의 가치관인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라반은 야곱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야곱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요. 미워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경쟁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지체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 한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로 보면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지체 간에 경쟁한다는 건 우습잖아요. 아니, 손과 발이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요. 같은 지체가 서로 돕는 관계지.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으로 봐요.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되고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뭔가 자기보다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도 못하고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예배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라반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이걸 부각하고 있어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건 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나 지금 나의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근데 라반은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시편 145편 17절 적어놨습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다음에 107편 1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 은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영원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야곱이 뭐 이렇게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도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왜?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 내게 흠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복음이지.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이게.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를 이제 얘기한 게 있죠. 그게 지난번에 설명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죠. 자, 양떼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제 껍질이 벗겨진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먹고 거기서 새끼를 뵈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롱지고 점 있고 한 그 새끼가 태어나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을 라반이 가져가면은 계속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아롱진 걸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는 점 있는 게 계속 나와버리고, 약이 올라가지고 점 있는 걸 또 가져가면은 아롱진 게 계속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껍질 벗겨진 나무를 양들이 봤다 그래 거기서 새끼 빼면은 그 검은 점이 있는 게 나오고 아롱진 게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게 13절이죠. 같이 봅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이 말은 단지 그냥 앉았던 자리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말인데 어떤 것에 대항하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선다, 지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고 깨달았으면은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항하여 똑바로 서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라고 내가 이제 깨달았으면은 그것과 대항해서 이제는 그와 대항해서 내가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진리에 똑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똑바로 서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그건 율법이죠.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이 아닌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냐고요. 다른 복음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저주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단호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떠나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아시다시피 율법주의가 편만해요. 거의 다 이게 율법주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걸 심각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할까요? 아니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열심히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면 됐지,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말을 하면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과격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떠나는 것은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고 그저 뭐 거기서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는 아닌 거예요.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된 영상을 올리면은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요.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지금도 그냥 미기적 그냥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속히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